이사야 66장 10절부터 17절을 가지고 기쁨, 위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하루 미세먼지가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수도권이 최악이었습니다. 밤에는 우리 동네가 최악이었습니다. 겨울에 중국에 난방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나쁠 수 있습니다. 늘 미세 앱을 보면서 미세먼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환기하기 전에 미세먼지가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인데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그 먼지를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KF94 마스크를 실내에서 꼭 착용해야 됩니다. KF94는 미세먼지를 94% 걸러내준다는 거죠. 코로나와 상관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착용해야 됩니다. 덴탈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덴탈형 KF94는 덴탈 마스크처럼 생겼지만 미세먼지를 94% 걸러주는 KF94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복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데 불신자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너무 폭이 좁아지고 담배도 안 피지 술도 안 먹지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술 좀 마시고 담배도 피워주고 그래야 융통성이 있고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복을 받아서 흥하게 됩니다. 자신의 개성과 장점이 하나님 안에서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사역들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다르고 바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 겁니다. 무조건 바울처럼 무조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들의 회복을 인한 매우 기뻐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기뻐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11절과 같이 보면 4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배우든 못 배우든 글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따뜻한 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얻는 것처럼 경건한 자들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시온의 번영을 젖이 마른 어머니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귀환한
귀환한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풍성함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 양이 아무리 많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 그만 벌겠다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물론 뭐 돈 많이 벌어놓고 자선 사업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돈만 자꾸 많이 벌려고 그러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만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 것을 더 얻고자 하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스스로 만족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풍성함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 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발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왓슨은 의인은 죽을 때 평강에 들어가지만 살아있을 때는 평강이 그에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함께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곧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3절에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로하는 주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돌보시는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가 자녀를 돌보시는 이상으로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자녀된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사야 66장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불처럼 튼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아서 타는 듯하고 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과 위로를 받아서 마치 열기로 시들어버린 풀이 비가 와서 다시 생기를 되찾고 무성해지듯이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성령님의 은총을 입어서 급격히 번성하며 세계 만방에 확산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십니다. 14절에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재앙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현실을 핑계로 심판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할 줄 알아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심판을 피하는 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 보아라 주님께서 하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해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러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전사, 전투 병력, 잘 싸우는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악을 제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해오리 바람처럼 오시고 타는 불길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서운 미세로 악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병거는 하늘 군대를 말합니다. 해오리 바람은 불가항력적인 위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위세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 멸망케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칼로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과 칼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철저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중에 결코 의인을 실수로 심판을 받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거듭된 기회와 때를 무시해버린 악인에게는 엄격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서 잘 사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유하게 산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푸드뱅크는 푸드는 식품이죠. 뱅크는 은행이고 식품은행이다. 푸드뱅크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다 되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을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이렇게 기부하는 기업들은 세금 감면을 나라로부터 받습니다. 유통기한은 판매기한입니다. 판매자는 유통기한 내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품입니다. 사용기한은 먹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죠.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날 만든 물건이라도 어떻게 보관했느냐에 따라서 사용기한이 달라집니다. 제가 전에 중국을 갔는데 과자를 직접 만든 사람이 자기 차에 과자를 실어 놓았어요. 제가 먹어봤어요. 먹지 말아요. 그 날짜가 지난 거라 말하자면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 말이죠. 제가 먹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직 중국에는 푸드뱅크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을 수 있는 물건을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들여서 폐기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운 음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큰 교회에서 학생들 해주고 수련회 가면 밥 한 톨도 남기지 못하게 나무랬어요. 반찬은 싱겁게 하라고 그러고 짜면 다 못 먹잖아요. 싱겁게 해서 다 먹어야 된다. 그거 왜 버립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가져가서 부패식으로 자기가 가져가서 다 먹어라. 그럼 말 잘 듣고 그럴 때는 50명, 60명이 먹어도 잔반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짜지 않으면 다 먹습니다. 짜면 먹으면 안 돼요. 짜게 하면 안 됩니다. 짠 게 있으면 싱거운 것도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간을 맞춰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 것은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못난 과일을 버리면 환경이 파괴됩니다.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죠. 먹어야 일하지요. 먹을 수 없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야 됩니다.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잘생기면 어떻습니까? 생긴 게 그리 중요합니까? 시장에 나오는 과일들은요, 정품이 되려고 하면 모양이 반듯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흠집이나 상처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먹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니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제가 볼 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돈 많은 사람 우리 사 먹으면 되겠죠. 상처가 있으면 도려내고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먹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껍질 채로 먹는데 사실은 껍질에 영양이 많아요. 끓는 물에 한번 데쳐가지고 껍질 채로 먹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요.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먹을 게 많고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부자가 버리는 음식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근데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물 한 잔만 좀 나사로 시켜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 좀 찍어갖고 그 물 발린 손으로 조금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오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게 부자가 고통받는 이유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를 호식했잖냐. 네가 잘 처먹으면서 나사로 좀 먹으라고 주지도 않았잖냐. 흘린 거, 땅바닥에 떨어진 거 그런 거 주워 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말이죠. 제대로 된 것도 못 먹고 말이죠.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푸드에 물건 받으러 가면 막 큰 비닐에 담아와서 빵 같은 게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요새는 그래 안 해요. 채반에 담아가지고 스텐 채반에 담아서 덮어서 깨지지 않게 모양 좋게 해준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전보다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름터미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죽고 나서 음부에 가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건너올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게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여튼 자기 시키는 다 하는 그런 아주 자기 무슨 부하나 비서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음부에 와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 보내갖고 좀 말 좀 해달라. 지금 부자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부자의 형제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나사로 말 듣고 좀 제대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꼭 나사로 가야 회개한다고 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부자가 부유하게 살았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거지로 살았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운명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살면서 배고프고 천대받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는 음부에 가서 그 타는 고통 때문에 좀 시원한 물 묻은 손가락이라도 좀 나사로가 자기 혀에 대주기를 바라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의 악행과 나사로의 선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거지가 된 것은 지옥 갈 일이 아닙니다. 돈 없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가진 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재물을 줬는데 네가 그 재물 갖고 뭐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따지실 거다. 받은 게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교회도
좀 있으면 감사가 옵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감사를 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따지실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앞정권에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받은 것이 없으니 받을 심판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분 감당을 잘해야 됩니다.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차라리 자신에게 더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 받는 재물에 대한 심판도 없습니다. 뭐 받은 게 없는데 자기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었는데요.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자를 모르는 분입니다. 김춘삼이라는 거지왕은 글자를 모르는 분이에요. 책 저자는 김춘삼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적어준 사람은 글하는 사람이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김춘삼 씨가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걸 받아 적어갖고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거지들과 함께 살면서 거지 두목한 분입니다. 이분은 군대도 갔다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대장할 때 부하로 중사로 근무했습니다. 노년에는 그가 중비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의사를 연결시켜줘가지고 치료받게 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 거지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들이 거적을 덮고 자다가 새벽에 소변이 마려우면 우리가 뭐 화장실에 가서 소변 봐야 되잖아요. 거지가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거적을 덮고 자다가 소변 보고 싶으면 그대로 그냥 옷 입은 채로 싸버리는 겁니다. 오줌이 묻어있죠. 춥죠.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아침에 자갈치 시장에 나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으면 거지들이 오줌 묻은 옷을 입은 채로 가서 불을 쬐니까 냄새가 고약하겠죠. 사람들이 막 가라고 상인들이 야단을 치죠. 그냥 불만 쬐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지독하게 피운다 이 말이죠. 거지왕 김춘삼 씨는 무술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히라손이가 발로 거지왕 김춘삼 씨를 찼는데 김춘삼 씨가 피했어요. 근데 히라손이는 그 발로 나무를 차는 바람에 기절을 해버렸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에. 김춘삼이 이렇게 해서 히라손이를 이겼습니다. 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피하지도 못합니다. 동작이 빨라야 되죠. 본래 이 김춘삼 씨는 어릴 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산에서 맹수를 잡는 미끼로 이용된 사람이에요. 맹수들이 어른거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래서 김춘삼 씨를 묶어놓고 맹수가 나타나면 잡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담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임종덕 씨는 미국 육사교과서에 나오는 한국 사람 영웅입니다. 임종덕 씨가. 임종덕 씨도 어릴 때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뭐 6.25 사변 나오고 그 전후로 해서 일제시대부터 해서 한국에 뭐 얼마나 가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종덕 씨가 김춘삼 씨에게 거지 생활의 도리를 배웠다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4가지가 조건이 있는데 제가 다 배우지는 못하고 3가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동양하러 갈 때는 깡통 갖고 가라. 그 다음에 한번 동양을 했으면 그 집에 또 한 번 더 가고 그렇게 같은 날 또 가고 그러지는 마라. 그게 이제 거지의 도리입니다. 그런 도리가 없는 사람하고는 거지도 품격이 다르겠죠. 그래 거지하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지왕 김춘삼 씨는 영국 공주가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영국 왕실이 알고서 공주를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주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공주의 직정을 빼앗았습니다. 공주가 직정을 한국에서 잡았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잘리게 했습니다. 거기서 월급 받아서 한국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그 공주가 하는 말이 다른 고아원에는 원조 물자를 주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아들에게. 담요를 그 전날 다 나눠줬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담요를 고아들이 덮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추워서 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다 내다 팔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무리 줘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만 키운다 사실은. 고아원 원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때려 죽일 놈들이다. 복지사업가가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김춘삼씨가 운영하는 곳은 다 똑같이 나누고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 한 장씩, 김춘삼씨도 한 장, 다른 사람도 한 장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왕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저도 푸드뱅크 일을 하면서 김춘삼씨처럼 좀 괜찮은 거지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거지입니까? 그걸 먹게 그러는데 또 거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거지왕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만 아니고 딴 동네에서도 나눠드리고 그러는데요. 영성동에서 그 구청에 일하는 분들 나눠드리면 아주 좋아하고 맛있게 잡수고 그래요. 저도 기뻐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좋은 음식을 드리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늘 갖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물건이나 흠이 있는 싼 것을 먹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거지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준하는 걸 안 주고 딴 데 팔아먹은 사람들은 그 죄까지 다 뒤집어쓰고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해야 될 겁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부자가 돼가지고 지 혼자만 처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자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은혜가 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한동안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가 가도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중국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격리시키는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화장실에다가 격리시키기도 하고 추운데 덜덜 떨기도 하고 말이죠. 치료하러 가면 코로나 검사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래 난리를 피우고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백지 시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봉쇄를 풀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자. 영어로 말하면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많게는 3억 가까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죠.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검사받는다고 줄을 섰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들어가지가 없다. 병원에 자리가 없다. 내가 이리 아픈데 열이 펄펄 나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불쌍한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위챗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살아남으려면 조심해야 된다 지금. 화장장은 밤새 가동해도 시신을 다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새 화장장에 들어오는 사망자가 5배로 늘어났다. 밤새 태워야 된다 시체를요. 당신은 오늘 화장 못한다. 기다리라.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중국은 자체 백신을 맞았는데 중국 백신이 신통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접종률도 낮습니다. 저는 아스트라, 화이자, 모더나를 5번 맞았습니다. 아스트라 1번, 화이자 3번, 모더나 1번 이렇게 해서 5차까지 맞았습니다. 한번 코로나 걸렸지만은 그때 접종하고 나서 4차 접종하고 나서 3차 접종하고 나서 맞았죠. 그러니까 접종하고 보름 있다 했으니까 약간 감기처럼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약물이 나고 다 그래 정상이 다 없어지고요. 별것 아니었어요. 중국은 고령자 접종률도 낮습니다. 고령자가 더 많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직 검사만 해왔습니다. 검사는 그냥 검사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죠. 적당히 검사를 하고 제대로 된 백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백신을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백신을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봉쇄를 해서 경제적인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봉쇄를 해서 한동안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중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수출도 못하고 물건이 수입돼야 또 생산해서 또 수출할 수 있고 뭐 그런 연관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주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자갈치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일하는 분의 말씨가 조금 달라서 만주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요새 직장에서 일하는 그 서빙하는 분들이 만주에서 온 동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부산이나 뭐 어디든지 간에 중국 동포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코로나 환자가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아도 문제고 집 밖으로 나와도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나라가 살 수 있고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합니까? 이사야 66장 17절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들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쥐는 선민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거기서 다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죠. 우상 숭배자들이 망한다고 하십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은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형상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사단의 충동에 의한 모든 행위 역시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 직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를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자들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풍습을 따라 깨끗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시고 다음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풍성함과 번성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확고한 평안과 번영을 주시고 그 원수도 갚아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으로 의인 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풍성함과 번성과 번영이 넘쳐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풍성함과 번성과 번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근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교육부와 법무부와 모든 정당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입에만 불리는 지도자, 성령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서 나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잡들을 망하게 하시고 응할 잡들을 망하게 하옵소서. 망할 잡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물교회가 만국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만국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과 달러 강세가 꺾이게 하시며 포항기업들의 수입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풍성함과 번성과 번영이 넘쳐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